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우리 끝절까지 읽읍시다. 여러분들이 자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실수록 더 귀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정 그리고 교회.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매 절마다 교회라는 말이 들어요. 여기 말씀은 아내들과 남편 가정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도 여기 교회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가정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우리가 기관이라고 그러죠. 기관은 첫째가 뭐예요? 가정이죠. 창조 사역을 통해서 창조 사역의 정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를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죠. 창조 사역의 정점, 맨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 모두가 다 귀한 말씀이고 다 귀한 일이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은 창조 사역과 창조 사건.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게 뭡니까? 성경에 맹맥게 흐르고 있는 바로 구속 사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요. 가정과 교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어려울 때에 세상이 어지럽고 험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될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되고, 소홀하게 한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럴 것 같지만은 그렇죠. 뭐 이리 살아도 저리 살아도 그냥 다 그게 그거고. 그런데 그냥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노력하고 수고해도 되지 아니하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렇게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니,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은 나의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은 문제 될 것이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가 이루니까 문제가 되지. 그죠? 지금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돼. 네. 이 가정이 얼만큼 중요하냐. 그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우정환, 그 성도님 가정 식구들하고 카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 김영미 성도님이 계속 그냥 이제 눈물이 나고, 그냥 생각하면은 아들 생각도 그렇겠죠. 그렇겠죠. 이제 많은 말로 위로를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그 뭐 잘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 근데 내가 이제 그 우리 우정환 성도님 그 네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찬양교회 장점이 뭐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차차 사기 보시면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 이제 집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그 카페에서 보는 분마다 이리 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깝게 해주는데, 그 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렇게 엮어주시려고 그냥 애를 쓰신다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 되는, 그러면서 자,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조금만 있으면 그게 눈에 환히 보일 거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네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 다른 교회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참 감사한 게, 우리 찬양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그래서 꿋꿋이 역사하며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부가 함께 수고하는가, 그게 감사하죠. 근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내 얘기 하나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더군다나 신앙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분이 이제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어쩌다가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는 분인데, 나가도 이제 주일날이나 이렇게 나오고, 이제 저녁 예배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부인 권사님이 교회를 이게 못 나가게 될 형편이 돼서 교회를 못 나왔는데, 남편 혼자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유 잘 됐다, 웬일이야, 교회를 나가신다 하니까 그럼 잘 갔다 오시라고. 갔다 오더니 그날 저녁에 이제 갔다 오시더니 그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시고, 그날 이 아내분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가만히 그 권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말씀한 것은 이제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그리스도 사랑하듯 사랑해라. 그렇게 그런 설교를 들었나 보다 그러고, 권사님이 감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귤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목사님을 이제 당시로 찾아가지고, 목사님 어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은혜를 집사람이 받았는지 우리 남편이 받았는지, 이렇게 나 어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닌데, 그러면 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였다고. 그래서 어떻든지 그래. 근데 참 감사하죠. 정말 감사하지. 우리 성도님들, 그래. 요즘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리온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영광과 그늘이라고 하는, 그죠? 참, 저는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도 이렇게 좋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올 수 있는 대통령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 이상하게 대통령만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어디 가요? 집권 대통령도 또 거기 가게 생겼으니, 이게 또 큰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꼭 이렇게 되나. 그런데, 그 미국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세 가지로 유형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 쓴 책인데, 첫째 유능한 대통령,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예를 든 데서 제일 먼저 예를 든 게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지, 그죠? 미국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 이분이 예를 든 것은 그렇게 유능한 대통령, 이분들이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실한 대통령, 아주 성실한 그런 대통령이, 이분이 예를 든 거 보면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미 카터 참 성실한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행복한 대통령, 본인도 행복하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던 대통령, 이분이 예를 들은 예 가운데 이제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분, 대통령이 25대 대통령인데, 윌리엄 맥킨리, 그 다음에 요 근래 대통령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분이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분, 이분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들 미국에 그 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맥킨리 산이라고 하는 산이. 근데 그게 원래 그 아메리카 본래 인디안들이 지은 이름은 맥킨리가 아니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산 이름을 맥킨리로 했다가 다시 그 이름을 바꿨다고,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이름으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맥킨리라고 하는 분은 국민들에게 아주 이렇게 행복감을 주는, 평안한, 이분을 만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대통령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분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남대문에서 막걸리 같이 먹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진짜 정말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국민들이 그분을 보면, 이 대통령 맥킨리를 보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어느 기자가 한번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라 국정을 다스리려면은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도 많고 그렇던데, 어떻게 대통령을 보면, 당신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평안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맥키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 예배 때문이다. 교회 예배. 두 번째는 내 가정의 식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매개 일정 통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가족이 은혜 받으시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을 평안히 여러분들이, 평안하다고 그래서 아무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의 예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집, 내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가족의 식탁이다. 가족의 식구들이,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맥키니 대통령이 1900년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이죠. 그런데 1901년인가 이분이 괴한이 쏜 총에 이제 저격을 이분이 당하셨는데, 그래요. 가정의 식탁. 대통령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럴 텐데, 자기 집에서 가정의 식탁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분의 참 평안의 삶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이 이제 수긍이 되죠.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은 교회론을
교회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많지 않은 이제 성경인데 1장, 2장이 뭐냐 하면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영광에 대해서 1장, 2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3장, 4장에 가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3장, 4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5장, 6장이 둘 다 우리 가정생활, 지금 이 5장이 지금 우리 말하는 이 가정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고 그 가정 생활을 교회 생활과 함께 동시에 이룩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찬양교회 나눌 수 없는 교회를 통해서 받은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정으로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절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삶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다음에 누려야 될 삶인데, 그러면은 왜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평생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으로서 그 중요한가?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생활, 가정을 누가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된다. 가정생활을 귀히 여겨야 된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은 물론 그 기관들이 모두가 다 사람들이 세운 거니까 중심은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이죠. 회사도 학교도 무슨 뭐 직장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정부고 국가고 모든 게 다 사람이 세웠으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지만은 특별히 그 모든 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가정생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찬양교 성도님들 이제 다음 이번 수요일부터 대신방이 시작이 된다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말씀이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유혹할 노종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런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교회 역사가 얼만큼 중요한가, 가정생활에서도. 2차 대전 처음에 일어났을 때 영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뭐 북한에서 로켓 이렇게 탄도탄이네 유도탄이네 하는 거 전부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독일에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그 유럽의 본토하고는 도브 해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을 이거를 포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만든 게 독일 사람들이 V1, V2라고 하는 로켓을 쏴가지고 영국 런던에 가는 이게 무작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무작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와서 폭격도 했지만은, 독일 비행기가 와서 폭격도 했지만은 이 V1, V2가 독일 본토에서 쏘는 로켓가 런던에 그냥 무작위로 눈 없는 로켓가 아무 데서 와서 펑펑 떨어지니까 이때 이제 로버슨이라고 하는 미국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런던을 취재하기 위해서 런던을 간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그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주 그 폭격이 굉장히 심한 날, 토요일 날이랍니다. 토요일 날 호텔에 묵고 있는데 그냥 밤새도록 한 잠 못 자고 그냥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시기만 하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세우고 있는데 그 다음날이 주일 아닙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커튼을 열어보니까 자기 호텔 앞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왜 깼냐? 그러니까 노랫소리에 그 잠을 못 자다가 아마 새벽녘에 이제 폭격이 끊어질 때 깜빡 잠이 들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고 그러고 깨서 커튼을 열어보니까 잿더미가 된 교회, 그 터에 교인들이 모여서 부르는 찬송소리를 그가 들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제까지 멀쩡하던 교회가 저녁에 그 폭격으로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고 잿더미가 됐는데, 거기 교회 그 잿더미가 아직도 연기가 나고 매끈한 그 잿더미, 그 교회 터 위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겠죠,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 소리에 이 일어선 기자가 깬 거예요. 그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여러분, 같이 따라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독청하게 그냥 놔두죠. 여러분, 은혜 안 되세요? 그 잿더미가 된 그 교회 터 위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 찬송 들을 때와 저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다르죠.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원수들이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그 찬송절을 듣는데 이 로슨 기자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 무릎을 꿇었다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잿더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잘 안 나갔는데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그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죠? 그래요. 무너진 교회, 사람이 볼 때는 무너진 교회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무너진 교회가 그대로 무너져 있었을까? 아니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진 교회에서 무너질 수 없는 교회의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폭격맞아서 쓰러지고 나면 그거 교회 아주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 없어진 교회 터 위에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가 기록한 거 보면 무너진 교회에서 무너질 수가 없는 교회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에게는 자기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 여러분, 그죠? 그래요.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여러분들이 찬양께 소속감을 분명히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교회 내가 소속이 되어 있던 내가 찬양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연히 어쩌다가 찬양교회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행한다면은 이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이 무너진 교회에서 무너질 수 없는 교회를 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솔제니첸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대단한 분이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딱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공산주의 국가의 위기는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냐? 교회와 가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북한의 실정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가끔 이제 북한 실정에 대한 그 여러 뉴스 같은 걸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나이 많은 그
장군 닮은 사람들 걸어다니면서 그래요. 그 지도한답시고 다니면서 이 손가락 끝에다 담배 딱 있는, 그죠? 항상 보면 담배는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 담배 손가락에 딱 끼고 이러고 지도하러 다닌다고. 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북한 동포들 보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솔제니첸이 얘기한 대로 공산주의가가 붕괴된 게 뭐냐? 북한이 아직도 붕괴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민들의 개인 생활이라는 게 없잖아요. 가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한 것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진 바로 그 시작이 됐다. 그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무너진 시작이 뭐냐?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몰락이다. 여러분 분명히 맞습니다. 가정과 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은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가정과 교회가 왜 하나된 것 같이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하냐?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서로 연관돼서, 서로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가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표를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 이제 이런 목표를 세우죠. 그죠?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그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얘기할 때 여기 바울은 뭘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 이게 둘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육체적으로 하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본질적인 그 암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부부가 아는 것처럼 속속들이 알죠. 그냥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이 사람이 내 부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 모든 것을 완전히 그 야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와 여러분들 자신이, 가정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가정과 교회가 중요하냐?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아까 예배 시간에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채돈 장학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할 때, 그렇죠. 그때 한참 교회, 그게 아까 이제 저는 이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까 10년 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교회 주차장, 다음에 교육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면서도, 그죠? 교육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거기서 양육받아 자라자 우리 후손들이 없다면은, 그렇죠?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이 장학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장학 헌금이 먼저 모아져가지고 장학회를 시작한 것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 미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기관이 뭡니까? 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역사의 미래, 우리 양육받아 자라야 될 우리 후세들이 없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 뒤에는 그때는 그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여러분, 가정과 교회 얼만큼 중요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몇 년 되면은 그냥 집사 되고
몇 년 되면 권사 되고 몇 년 되면 장로 되고 그러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선교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임을 가진 것, 직분을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어제도 잠깐 뉴스 보니까 어떤 당에서는 9명이 나왔대요. 예. 무너져가는 당에서 9명씩이나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고. 여러분들 그러는 거 보면은 참 신통하죠. 예. 예.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그런 직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던 이 맥킨리라고 하는 분, 예. 이분이 예배구 내 가정의 식탁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보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업고 교회를 가는, 어머니 항상 예배하던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예배당 자기 자리. 거기를 앉혀달라고. 그래서 거기를 어머니를 앉혀줬더니 아들한테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마지막 기운 타서 아들한테 몸을 기대더니 이제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들 품에 앉아서 이제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이 여러분, 제가 또 찬송할 때 여러분들 독창하게 들 겁니까? 함께 같이 하실 겁니까?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시고 운명을 하셨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보세요. 대통령의 가족인데도 어머니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키워서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그러다가 맥킨리가 1901년에 이 괴한이선 총에 저격을 당해서, 그래가지고 대통령, 여러분들이 대통령들 보면은 이래 그런 일, 케네디도 그렇고 아이젠하워 뭐 이런 분들 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군병원으로 가져와요. 해군 병원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슴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군의관이 그 이제 열심히 살려고 이제 그 수술을 하고 있는데 한참 수술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빙긋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의관이 이상하잖아요. 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의사가 묻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맥킨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하니까 좋아서 그렇다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죽어가면서 먼저 떠난, 몇 년 전에 떠난 어머니를 만나러 갈 때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각오한 거죠. 내가 가야 되는데 천국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니 어찌 안 좋은가. 그래서 내가 웃는 것이라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으면서 자, 우리가 338장 2절부터 또 시작합니다. 그가 찬송합니다. 어머니가 불렀던 그 찬송을 기억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 부르면서 맥케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지금 신앙하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들이 이런 대통령들이에요. 가정, 교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아까 제가 얘기한 솔존의 대문호 솔제니츠라는 분이 공산주의가 망한 것이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한 거다.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 이제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1848년인가부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20년마다 한 번씩 그 연대가 10년 단위로 이제 그 공으로 끝나는 해에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저주가 있어요.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테쿰세라고 하는 저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가니 미국의 본래 본토민이 뭐예요? 아메리카 인디안들 아니에요. 아메리카 인디안 가운데 테쿰세라고 하는 인디안 추장이 있었는데 그 백인들하고 싸우다가 1848년인가 이 사람이 죽어요. 죽을 때 이 그 추장의 저주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그 이후부터 테쿰세 이후부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2000년 뭐 이제 20년마다 공으로 끝나는 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그걸 다 마치지 못해 임기를 마치고 죽을 거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전부도 그랬어요. 참 묘해요. 여러분 그래요. 예를 들면은 1840년에 그 테쿰세라고 하는 분이 윌리엄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해리슨의 대통령이 1841년에 폐렴으로 사망했어요. 그 다음에 1860년에 링컨이 대통령이 돼요. 근데 링컨이 몇 년에 암살당했습니까? 1865년에 암살당해서 죽어요. 이게 이상하죠? 그 다음에 1880년에 제가 이분도 가끔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제임스 가필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1880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81년에 여러분 암살이 돼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00년이죠. 1900년에 윌리엄 맥킨리가 대통령이 되게 이건 이 윌리엄 맥킨리는 재선이 됐는데 1901년에 이 사람이 암살이 돼요.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해군병원에서 이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1920년에 웰린 하드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됐는데 23년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1940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됐는데 그제 45년에 뇌출혈로 죽었어요, 대통령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60년에 대통령이 됐죠. 젊은 대통령. 그가 누굽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 근데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제급당해서 죽죠.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제 부시 대통령하고
안 죽은 사람이 그런 케이스인데도 안 죽은 사람이 부시 대통령하고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여러분 그 같은 일에 그런 대통령이 됐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살았다고 그래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가 연설할 때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게 불발이 돼가지고 죽질 않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은 예를 들어서 그 20년마다 공으로 끝나는 해 대통령 된 사람들은 그 테쿰세라고 하는 그 주장이 저주한 이후부터 계속 대통령이 돼요. 그냥 그래요. 이 저주가